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고, 오늘 말씀은 강사하셨던 나금자 전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교회 돌아와서 사역을 한 지 6개월이 이제 넘었습니다. 첫 제자훈련을 모집하면서 과연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고 고민이 되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직장암 걸렸을 때 안 걸린 것이 제가 살림도 안 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걸린 것으로 제 탓을 하며 사역을 3년간 안식년을 보냈었습니다. 직장암 3기 말 4기 초라는 말에 살 길이 막막하고 2번의 암수술을 받고 병수발하면서 대상포진도 왔고 불면증도 걸렸었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 찾아간 교회에서 저는 평신도로 등록하여 새가족부를 거쳐 제자훈련을 받고 지도자반을 걸쳐서 2차례에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들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힘든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들, 공황장애 있는 성도들, 우울증에 시달린 성도 이들이 말씀 훈련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첫 번 맡은 전도팀이 30, 40대 젊은 여집사님들이었습니다. 모범 헌신자들이었던 팀이었는데 서로 갈등으로 깨어질 위기에 있었고,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이제 왔으니 깨든지 살리든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7명의 젊은 집사들은 고학력 출신으로 가장 헌신하는 자들이 똑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중에 상처 치유가 일어나고 팀이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2주를 마치고 오늘처럼 간증하게 되었는데, 은혜가 되고 호기심이 일어나 바로 제2기 훈련생을 모집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여집사와 4명의 2기생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2기에도 큰 역사와 은혜를 주셔서 훈련생 가정에 자녀들이 방언도 터지고 환상을 보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이 너 대학원 다니냐? 이랬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 다닐 때 공부했으면 박사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몇 기수를 훈련시키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남자들도 좀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근데 끈질기게 여자들은 세워졌는데 남자들도 일꾼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해달라고 하시면서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적극적으로 저를 물어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팀 4번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팀들은 첫 여자 기수들의 남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남편들도 엘리트였고 대학 교수들이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있었고 IT 대기업의 간부들, 사장님들이 몇 분 있었고 은행 간부 등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보고 7명이 쭈루룩 앉았는데 주눅이 들어서 속으로 벌벌 떨면서 쫄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인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초등학생이에요.
3학년짜리 아이들로 보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힘이 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쁜 중에도 어찌나들 열심히 했고 그분들은 지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로 지금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사람들을 기적이나 보고 먹을 것만 구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을로 또 보내실 때에 순종한 70인 전도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한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리로 사실래요? 제자로 사실래요?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란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와 생으로 뽑힌 자체가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라는 말씀은 주님이 마음에 둔 자라는 말이고 준비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스스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 곁에 서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훈련 1기로 함께한 우리 5명 훈련생들도 여러분이 신청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자의로 전도사님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연은 없다고 봅니다. 제자훈련 1, 2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아 훈련시키시니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읽어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사 그들에게 대시며 맞죠? 잘못됐네요. 이게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 이 10대 제자는 이 제자로 사도로 정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언젠가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함께 동거하며 삶을 보여주시면서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여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12지파의 민족, 즉 전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족을 꺼내어 오직 한 경건한 집단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창조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2지파는 이미 수세기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12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 제자는 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선포하며 곁에 있음으로 해서 구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선포활동과 구조활동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는 그 중에 가나인인 가롯은 헤롯 당원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다른 제자들은 어촌 출신이고 고기잡이가 대부분 어부들이었지만
그리고 세금 걷는 세리장에도 있었지만 가롯 유다는 도시 출신이고 문벌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에 자기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이고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배신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세우셨다라는 낱말을 직역하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세우셨으니에는 마음의 소원을 들고 만들다, 창조에서 쓰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불러서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우시는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생들에게 매일마다 큐티 말씀으로 시작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뭘로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전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너무 매정해 보이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어서 장사 지낸다는데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은 작별 인사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자를 따르라고 하시면서도 상을 다 치르고 따르겠다는 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을 내다볼 때만 비로소 고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칠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자에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제자는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일기생 여러분, 주님이 먼저이신 걸 믿으시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제일주의로 세상의 일을 주의로 미루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지금도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전도의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뭘로 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전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도 뭘로 해야 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은 봉사도 성령의 힘으로 할 때 능력 있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은 기도할 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시고 전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도록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다 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어느 집사님의 혼탁한 영이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말에 절제가 생기셨고 많은 병이 치료되었다고, 검사 수치상 정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뇌장애 기억력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책 제자훈련이 가져다준 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 떠나 어떤 형태로든 제자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제자훈련에 누려온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됐다고 했고요. 둘째는 바른 교회관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인간의 모입니다.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친목회입니다. 동창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인 우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중심을 두거나 사람 수로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유기적이고 관계 중심적의 조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가 지녀야 할 지체의식과 가족의식이 싹트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가정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늘어나자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역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훈련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는 뚜렷하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지속성이 모자라고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바른 태도와 동기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생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모 권사님이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이 너무 달라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사명이 아주 뚜렷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훈련시키느라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수료를 하는 분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단이 끊임없이 승리의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닫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료하시는 5분 제자는 좋은 군사로, 좋은 농부로, 좋은 선수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